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 특별히 4명의 초등부 어린이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시원찮았죠? 어린이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부모 혹은 조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세를 가다듬는 날입니다. 오늘날 그 부모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 충성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큼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녀로. 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모세와 같은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맡겨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맡기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 상황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강요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레위 족속 중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 부부 사이에는 이미 미리암이라는 딸과 또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아 학살법이 제정되고 발표된 이후에 이들 부부가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자, 건강한 출산 마땅히 기뻐해야 될 그런 일인데 지금 상황은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보니 자기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마냥 숨겨 기를 수도 없습니다. 만약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이미 주신 자녀들 포함해서 다 온 식구가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그 고민의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네, 석 달. 그러니까 거의 100일 될 때까지 이 아이를 집에서 몰래 기른 거죠. 근데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집에서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싹 틔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를 담았던, 그래서 강물에 띄어보내려고 했던 그 갈대 상자는 인간 편에서는 절망의 표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망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을 느끼지만 특별히 자녀 문제 앞에서 한계와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모도 죄인이고 그 자식도 죄인이니 어찌 쉬운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식 내가 키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식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는 것은, 한계를 느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느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라고 해도 자녀의 주인도 아니고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출산,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그 출산을 영어로는 딜리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딜리버리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주 널리 유행하는 말이 됐어요. 배달이란 뜻이죠. 배달의 민족. 자, 그런데 왜 이 출산을 배달이라고 하는, 딜리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를 배달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 기르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더 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 그 아이, 네 아이 나에게 맡겨라.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음 주일날 유아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유아 세례는 바로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 맡긴 자녀들은 다 복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셨음을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가 그랬고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자.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우리는 다 책임이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청지기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주인, 즉 소유권자가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 청지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청지기는 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찐을 발라 방수 처리를 한 후에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난 모른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누나 미리암을 시켜서 어떻게 되는지 그 동태를 잘 살피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마 미리암은 멀리서나마 이 동생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뭐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집에서 눈물로 기도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기도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CCM 찬양 사역자인 연평한 씨가 지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내 최 에스더가 작사했고 또 이 연평한 씨가 그 곡에 이제 그 글에 노래를 붙인 찬양입니다. 이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의 심정이 배어 있는 듯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작사가 작곡가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연평한 씨 부부는 세 자녀가 있는데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 자매입니다. 이제 쌍둥이 자매로 임신 중에 아마 다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바람에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고, 특히 폐 기능이 제대로 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무호흡증과 그 숨쉬기가 어려워서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 부모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부모라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때 이 연평한 씨 부부가 깨닫습니다. 우린 부모지만 이 아이의 참 보호자나 참 주관자가 될 수 없구나.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폐 기능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숨을 쉬며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길러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신앙 체험을 담아 쓴 곡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찐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저는 이 앞의 내용은 뭐 성경의 이야기고 이 마지막 세 소절의 이 가사는 연평한 씨 부부의 삶을 통해서 나온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직 이 찬양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들어보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2주 전에 솔로이스트 우리 김설이 자매에게 헌금송으로 보니까 오늘 헌금송 담당이 우리 김설이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연관해서 이 요게벳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요청했더니 기꺼이 아주 흔쾌히 네 하고 대답을 해줬고 이따가
헌금성으로 들으시게 될 겁니다. 네. 모세의 부모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성스럽게 마치 노아의 심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이 작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서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 오지 않도록 겉에 역청을 칠하고 또 거기에 또 나무진을 덧칠했습니다. 이중 방수층으로 안전하게 한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는 방주만 만들면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모는 눈물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그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다. 우리 고백을 담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한 최고의 뒷바라지는 기도다. 아멘. 자녀 양육의 시작도 마무리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학비대에서 공부시키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별의별 것 다 해도 기도만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해줘도 기도를 빼먹는다면 결국 뒤탈이 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세의 부모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지만 또 청지기로서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부모는 절망했지만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 갈대 상자, 눈물과 절망의 상자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읽어 가니까 그렇지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각본을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공주가 나일 강가를 걷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신하들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꺼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눈앞에 누가 있어요? 어여쁜 공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긋방긋 웃었나요? 아이가 그때 뚜껑을 여는 순간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주, 여자죠. 모성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이 뚜껑을 열어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 눈이 마주쳤는데 아이가 막 울 때에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 모성적인 본능이 작동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도 지금 히브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하는 이 법이 공포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 히브리 아기네, 어서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기가 울 때 공주의 마음에 먼저 든 생각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성적인 본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 아이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 공주에게는 치외 법권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남아 학살법이 공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상관없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살렸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 지었습니다. 이때 이 모세의 누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쪼로로 달려와서 공주님께 얘기합니다. 공주님,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하나 구해드릴까요? 묻습니다. 공주라도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젖을 줄 수는 없었겠죠.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분이 없는 시절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요즘 같은 시대였다고 하면 이 미리암이 와서 유모 구해드릴까요? 됐다, 분이 먹일랜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공주는 이 미리암의 제안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을 결심을 합니다. 공주는 소녀에게 유모를 구해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모인 요게벳이 모세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8절로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는 이 아기를 요게벳에게 맡기면서 월급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명색이 애굽의 공주인데 조금 주었겠습니까? 두둑히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월급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요게벳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은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할렐루야. 그로부터 젖될 때까지 요게벳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고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경외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애굽의 언어와 학문을 많이 배웠지만 그럼에도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쓰면 되고 우리 인생에 포기란 단어는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가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양육한 결과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실 모세의 부모가 직접적으로 이 모세를 양육한 것은 젖되기까지의 기간, 불과 한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기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3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네. 뭘 거절했어요? 높은 지위, 누릴 수 있는 특권, 이거 거절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앞에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앞에 내용,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믿음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성장했을 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애굽 왕자의 지위와 사회적 특권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과 거절,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소년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또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니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소년들이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장성하면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능력은 성숙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분별력이 없지만 성장하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할 줄 알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좀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면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 앞에 닥쳐진 문제에 그 판단하고 선택할 때 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좋은 일인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인가? 말씀 앞에 정당한 일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쾌락을 잠시 동안 누릴 죄악의 쾌락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다면 자신이 애굽 원 본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출신의 사람인 것을 알고서는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아니 애굽 왕자의 이 지위와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을 더 잔혹하게 핍박하고 아주 억눌렀을 겁니다. 그래야 그가 뿌리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래도
애굽 사람으로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지위와 직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그의 정체성과 또 신앙을 길러줬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지도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이런 성숙한 선택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애굽에서의 보장된 삶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즉 고난을 더 큰 상급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삶의 목적이 이 현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사나 선교사로 키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곧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세와 같은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알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